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선의 말씀 6번째 시간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원래 유다 지파의 왕족과 귀족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왕국 유다를 침략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당시 어린 나이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지요.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의 신분과 상관없이 이방 족속 가운데 뛰어난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왕이 바뀐다 해도 계속해서 왕들의 신임과 사랑을 받으며 왕 다음가는 권세를 누리기도 했지요. 이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마음을 가졌고 그 선을 행함으로 온전히 나타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결과였습니다. 바로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선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도 그 선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첫 번째 선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자신들도 철저히 싫어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왔을 때 당시 바벨론 왕은 융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 일환으로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 중에 흠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고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들을 데려다가 3년 동안 갈대아 학문을 배우게 하고 왕의 진미를 먹으며 자라게 했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발탁이 되었지요. 포로의 신분으로 이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우려되는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진미에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음식이나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하신 짐승으로 만든 음식들이 섞여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내익이나 성경 곳곳에 보면 우상의 제물이 나오고 가증스러운 짐승들이 나오죠. 이러한 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성령 시대가 아닌 구약 시대에서는 행위적인 율법의 준행이 중요했기에 우상의 제물이나 가증한 식물을 먹으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범죄함이 되었지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대신에 채식을 할 수 있도록 환관장에게 청하였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적으로 채식을 할 수 있게 해보고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과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라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과연 다니엘의 이 제안대로 하였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했으며 왕의 진미를 먹은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계속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자신들을 지키고자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축복을 주셨지요. 바로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저 지식도 하나님이 얻게 이렇게 역사하시죠.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학문이든 모든 학문이든 제주에 명철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소년들 중에서 왕을 모시는 자들로 뽑히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들은 왕에게도 인정받았는데 다니엘서 1장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했습니다. 배도 아니고 10배나 낫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뛰어납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지혜와 명철을 주시니 지식에 지식을 더하게 하시니 얼마나 뛰어납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포로의 신분으로 좋은 대우를 받는 상황에서 왕의 진미를 단호히 거절할 수 있었겠는지요? 이는 당시 상황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포로 신세인이 이것저것 가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며 더구나 왕이 지정해주는 음식을 내 뜻에 맞지 않다고 해서 거절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상황이 안 되니 어쩔 수 없다며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서 경외하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자신들도 철저히 싫어하는 마음이었지요. 이 시간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선하신 뜻 가운데 우상의 제물과 가증한 식물을 금하셨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물론 취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하신 짐승들 안에는 악한 기가 담겨 있어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되지요. 여러분들이 어디 아파가지고 몸에 상처가 나고 곱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한약 이런 저기서도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죠. 그걸 먹으면 금방 더 성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약한 기운들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은 하지 말라고 금하실 때 그것은 결국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온전히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선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여기며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상을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10계명의 제1, 제2 계명을 통해 엄히 경계하셨고 성경 곳곳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허탄한 일인지 알려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상에 대해 엄히 경계하신 것은 하나님 홀로 경배받기 원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이를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도 못하고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그처럼 철저히 금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사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인 선을 앞세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완전히 거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평안이 종교 간의 화합이니 하는 말로 미혹하여 무수한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끌고 있고 우상과 타협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도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인간적인 선으로 하나님의 선을 거스른 일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지 말라 버리라 하셨는데 자기 보기에 선의 잣대로 판단하여 너무 매정하지 않는가, 또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 때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소하게 여기고 지나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이 말씀 66권은 곧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요 법이요 명령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남녀 간의 질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단둘이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안 된다 했고, 남녀 간의 악수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하고 있지요. 사람이 영의 마음을 이루기 전 육의 속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는 그 육이 발동되어 범죄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히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에서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마음으로 깨달아 준행하고 있는지요. 또한 기관이나 각 부서의 회계 분야에 있어서 개인 사정이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재정을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엄히 경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꺼내어 쓰고 다시 채워 넣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금액이 아무리 적었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의 것에 임의로 손을 대었다 하면 이는 도적질할 수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면 이는 구원과도 상관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철저히 금하시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엄히 경계하신 것들을 자신이 과연 얼마나 선한 마음으로 지켜 준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말씀을 준행한다 할지라도 속마음은 다른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마음으로 깨달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행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알지만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도 있어서 의무감으로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알지 못한 채 억지로 지키려 하니 너무나 힘들게 지켜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이와는 상관없이 아예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마음은 성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의 신분인데도 좋은 대우를 마다하고 굳이 채식을 했던 그 중심의 선을 성도님들이 깨닫고 본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심의 선을 사모하여 진리 안에 살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서도 위로부터 선의 지혜를 주시며 결국은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두 번째 선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의 위협이 와도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소년 시절 우상의 제물과 가증한 식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자 했던 마음은 세월이 흐르고 지위가 높아져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은 온통 이방 문화로 가득했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적이요 향락적이며 우상의 숭배 문화가 만연한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곧은 중심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행함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들이 되었지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는 말씀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각각 신앙에 대한 도전이 왔습니다. 먼저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을 받게 되었지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짐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러한 생명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으며 단호하게 죽음을 택했지요. 이러한 그들의 태도로 인해 심히 분노한 왕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여 그들을 결박한 채 불 가운데 던져넣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들의 아들 같은 분이 불 가운데 있는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전혀 해를 입지 않았으며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을 정도로 온전히 지킴을 받았지요. 저희가 이렇게 해외 선교 다녀보면 그런 일을 너무 많이 겪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늘 인터넷 통해 화상을 통해 보시지만 그런 일을 너무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 또 하나님을 외치지 못하게 하는 나라, 주로 그런 나라로 저를 보내신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은, 자유의 나라들은 누구나 가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들은 누구나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권능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위협을 받지요. 파키스탄도 그랬고, 인도도 그랬고, 중동도 그러고, 두바이도 그러고, 그런 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그건 종교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나라는 불교요, 어느 나라는 국교가 또 힌두교요, 어느 나라는 마호메교요. 이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들어오는 것을 거부한다 이 말입니다. 못 들어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원수마귀 악한 자들이 온갖 모략 중상을 다 한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을 퍼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파키스탄도 허락을 해놓고 허락을 취소하고 철문을 내려 닫아버리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항상 승리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곳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역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도 그 나라 통치자의 아주 가장 오른팔격인 장관을 주관해서 그 철문을 열게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역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집회 참석해서 그 집회 장소 운동장이 가득 차고, 조여도 가득 차고, 운동장 밖에도 운동장 안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경찰들이, 오히려 군인들이 저희들을 도와줬다 이 말입니다. 총칼을 내고 주위에 다 경비를 서서, 지붕 위에까지 경비를 서서 해코자 하지 못하도록, 폭탄 세력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경비를 서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수많은 영혼이 치료받고 또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에 맞게 할 때, 하나님의 명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결과를 크게 축복으로, 영광으로 돌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에도 그래서 파키스탄에서도 치리자의 그 다음 가는 그 권세자가 저희 교회를 다녀갔지요. 그리고 마호멧 교회 수장되는 어른이 또 저희 교회를 다녀갔죠. 저를 보고 싶다고 다녀왔어요. 얼마나 참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들어오지 못하게,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저희가 권능의 종인 줄 알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까지 뜯어 고쳤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집회하는 10월 10일을 기점으로 기독교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또한 집회를 하면 다 연행에 간다라고, 또 동조자도 연행에 간다라고 이런 법을 제정해서 선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왜? 무려 연 300만의 인원이 모이게 역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누가 정부에서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나라에, 또 10개월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그 나라에 제가 들어간 날부터 비가 쏟아지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들어간 날 그날에 축복을 주시고, 비가 없어 먹을 물이 없어 빨래를 하지 못해서 그 시 전체가 데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가문을 닫아버렸고, 그리고 정부에 데모를 하고 있었다면 물을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들어간 날 비가 쏟아지게 하시고 매일매일 비가 오게 하셔서 10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은 그날에 해가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수백만이 모여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서 얼마나 많은 힌두교가 개종을 하고, 그 법을 개종해서 방해했던 그 주지사는 다음 선거 때 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당이 지지멸멸되게 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 법이 철폐돼 버리고 이제 기독교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듣고 보았습니다. 또 중동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철저히 중동의 나라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가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들어갔는데 오늘날은 어찌 됐습니까? 거기에 많은 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분들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분들이 저를 통해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자, 그래서 신드르 아들 같은 분이 불 가운데 있는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전혀 해를 입지 않았으며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않을 정도로 온전히 지킴을 받았던 것과 같이 저희도 가는 곳마다 아무리 어떤 위협이 있었더라도 하나님이 명하셔 갔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조그만 사고 하나도 지금까지 나본 일이 없다는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를 지켜본 왕은 너무나 놀라며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인정했고 그 세 사람의 지위를 더욱 높여 주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참 감사한 것은 저를 도와줬던 많은 분들은 한결같이 집회가 끝나고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을 봅니다. 지위가 높아지고, 또 교회들을 도왔던 교회들은 교회가 부흥케 하고, 그리고 사랑받는 이러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또한 다니엘도 다리오 왕 시대에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움 받았을 때 신앙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는 다니엘을 포함하여 3명이었는데 다니엘이 워낙 마음이 민첩하고 뛰어나므로 왕은 다니엘을 3사람 중에 머리로 세웠지요. 이처럼 다니엘이 왕의 사랑과 신임을 받는 것을 시기한 악한 무리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하여 왕으로 하여금 한 금령을 정하도록 합니다. 바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었지요. 이는 다니엘이 하루에 3차례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하여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번복하지 못하도록 의인을 찍도록 했습니다. 왕의 도장을 찍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또 여러분 자신들이라면 그런 환경에 닥치게 되면 어떻게 행하셨겠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장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에 다니엘은 금령에 따라 사자굴에 던짐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심으로 다니엘은 조금도 상치 않았지요. 또한 이를 확인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크게 높이고 다니엘을 모함한 무리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신앙의 도전을 받는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지언정 절대 타협지 않을 수 있겠는지요? 많은 분들이 아멘으로 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의 상황에 따라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간사한 마음이 있다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에 과연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들이 이방 나라에서도 그처럼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명예와 권세를 얻었는데 이제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는 것은 그들의 선한 마음에서 용납할 수가 없었지요. 정녕 마음이 선한 사람에게서는 내가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이 절대 나오지를 않습니다. 더군다나 만군의 여호와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것을 타협하고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어찌 선이라고 하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와 어렵고 힘든 신세가 되었을 때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그 나라의 높은 자가 되고 왕 다음가는 높은 지위를 얻었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지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되고 진실했는지가 각각 생명을 이룰 수 있는 시험을 통해 확실하게 증명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불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굳게 지키는 것을 보셨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감동되셨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 마음 입장이 되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을 입으셨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이렇게 감동시킬 수 있는 자녀들이 되세요. 또한 다니엘이 금령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평소와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향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겠는지요. 참으로 인간 경작의 보람을 느끼시며 너무도 크게 즐거워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참 자녀들을 지금 원하시는 겁니다. 이런 자녀들을 얻기 위해서 인간 경작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저도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오늘날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제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저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었지요. 또한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때론 육의 생명이 끊어지는 상황에서도 저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지 세상적인 방법을 전혀 동원하지 않았지요. 또한 때론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같은 시험이 올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대하게 진리를 외쳤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땅에 가라 하실 때도 전혀 주저함이 없이 나아갔지요. 한 번도 핑계를 대본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는 법으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 나라입니다. 또 그 나라에 가면 잡혀서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찌할까요? 이래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이요 하고 순종해 갔던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일입니다. 또한 다니엘이 금령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했던 것처럼 법적으로 복음 전파가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담대하게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순교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순교하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힌두교의 나라 인도에서 연합 대성회를 이룰 때 주정부는 바로 성회 첫날부터 개종 금지법이 발효되도록 했었지요. 제가 설교를 통해 기독교를 증거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개종할 것인데, 그러면 저는 체포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회 장소에는 많은 경찰들이 와 있었고요. 그러나 저는 그런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4일 동안 성회를 인도했으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 주셨지요. 그 결과 지금 그곳 현지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희 성회를 막기 위해 개종 금지법을 만들었던 주 수상과 그가 소속된 당이 선거에서 완전히 패했고 개종 금지법도 철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런 법을 만들어 참 이 성회를 열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주 수상이 오늘날은 성경을 읽는 분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지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로서는 제 자신이 어떤 해를 입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늘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과연 기꺼이 희생하셨는지요?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께 드렸으며 또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은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요?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드리고 있는지요? 더 많이 드리지 못해 민망함으로 드리고 있는지요? 정령 중심에서 우러나는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목숨을 버리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얼마나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선에 대해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자신들도 철저히 싫어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생각해보고 두고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로 아버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니 바로 그걸 싫어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금하셨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음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하다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생명의 위협이 와도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을 선하게 여기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는데 자신이 살기 위해, 자신이 해를 입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는 것은 결코 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는 말씀처럼 평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룸에 있어서 작은 일에서부터 자신을 희생하는, 즐겨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가 있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 생명도 드리는 온전한 선을 나타내 보일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오랫동안 마음의 선을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생명을 드리는 최고의 선을 이루는 과정에서 나타내 보인 선의 분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선의 말씀을 한편 한편 들으실 때마다 마음에 차곡차곡 선을 쌓아가심으로 신속히 최고의 선에 이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만군의와 하나님이 그 선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쌓은 선을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선으로 나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상의 선한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선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듬뿍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